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의 한번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옆에, 앞에, 뒤에. 잘 보지 못하던 분들도 보이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보이죠. 네, 어떤 경위로 오셨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일이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입동이었죠. 우리는 이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가을과 초겨울이죠.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믿음과 은혜의 역할을, 9절에서는 구원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5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지요. 자, 5절입니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강조한 바울은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죠.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지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할 수밖에 없죠.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신의 협력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신의 협력설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행한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내세우는 그 믿음조차도 행위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밀한 의미의 그런 믿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이것은 믿음, 은혜,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가리키죠.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 받는 구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결과로 주어진 게 확실합니다.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단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 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절에 의하면 구원에 있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하는 게 분명해지지요.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났으면 자랑할 게 아니냐 이거죠.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강조하죠.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10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해서 약간의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창조받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한 발짝 두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가져올 선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기꺼이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발적이고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보지만 얼마나 우리 많이 갈등하고 긴장 가운데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날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리적인 것,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그분의 원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꺼이 하는 것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머무는 것, 이것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 그러니 우리 깊이 생각할 게 많죠. 때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 정도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게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어쩌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지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저는 장기나 바둑은 잘 못 두는데 가끔 제가 옆에서 볼 때 못하는 저도 수가 보이더라고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당사자들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곁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야, 그것도 못 보냐? 이러면 이거 참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요런 수도 보이더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꾸 옛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이죠. 이제 12월 금방 갈 거예요. 이제 한 해 끝나요. 새로운 해가 올 건데 우리 새로운 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 같이 읽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분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절 9장 4절입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주력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주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은 채로 교회 일에 매몰돼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믿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다른 일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28절 읽으면 여러분이 29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믿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된 우리가 새로워진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에서 특히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체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면 혹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주님은 받아주심으로 우린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든 게 새로워졌다는 바로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너무나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목표, 목적도 달라지지요. 새로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정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약간의 이상한 사람들로 보기도 하죠. 저게 뭐가 좋다고. 저게 뭐가 좋다고. 그럼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좋은 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에 맞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굳이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전처럼 우린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옳습니까? 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요? 온유하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내 것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을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대화해 나가야 하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모두가 다 그 말에 수긍하게 되겠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린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말하고 그분 중심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다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갖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요, 인격적 성전인 교회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서 우리들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 2장 8절 9절 10절에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는 표현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2장 2절에서는 그때에 이것과 함께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대조가 되지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특성,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죠. 자,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원 이전의 특성을 제가 첫 번째부터 읽으면 여러분이 구원 이후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좇았다.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었다. 셋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넷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 5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그게 누구다?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 다시 세상 풍속을 쫓아가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다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는데 육체의 욕심을 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옛날 예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우리는 지옥불에 마땅히 떨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대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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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도움, 어떤 협력, 이런 거 없이 이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고통, 그리고 수치심, 그 부끄러움, 바로 그 십자가라는 사용 도구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보다는 구원 이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상태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과거에 매일 시간 없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드러낼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자연의 뭔가 좀 부조화를 보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주님 오시기 전날의 징조와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막 불안해서 떠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삶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온 그 본향을 생각하며 여기서 준비하다가 그렇게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구원 이후에 변화된 삶, 바로 그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그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하지요.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치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자세로, 이 태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